아무나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는 그냥 하나님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정하신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지키는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오늘이죠. 그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이며 하나님의 정신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Jesus emptied himself. Jesus gave up his privilege. Jesus made himself nothing.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를 nothing, 원래는 something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제로로, nothing으로 만드신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비우셨다. 그렇죠? 자기 프리빌리지, 자기의 그 특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서 오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비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를 비우면은 봉사하기도 쉽고요, 신앙생활하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 마음을 비우지 못해가지고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인사도 않고 지나가나, 이 목사님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그냥 지나쳤을 뿐인데 목사님이 그냥 지나쳤다고 그냥 오해해가지고 목사님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마음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의 정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반응하는 인간, 그 사이에 필요한 우리의 비움, 뭐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그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미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보니까 이미지 광고라는 것이 있고요, 이미지 정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이미지 외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또 소련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소련 하면 좀 별로 안 좋은 생각이 들죠. 미국 하면 좀 너그러운, 넉넉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이미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1931년도에 미국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931년도에 뭐 어렵겠죠. 1931년도에 미국에서 102층이나 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드디어 세워진 날입니다. 야, 벌써 90년 전입니다. 90년 전. 대단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100층짜리 이상 건물을 짓기가 쉽지 않은데 벌써 90년, 100년 전에 미국에서는 102층짜리 건물을 세운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102층짜리 건물을 생전 처음 본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게 높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전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높은 건물이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다 들었던 거예요. 지진이 조금 일어나면 그냥 다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회사는 102층짜리를 애써 가지고 지은 다음에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분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전부 다. 사람들 불안해가지고 그걸 들어가서 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이미지를 한번 바꿔볼까. 마침 그때 킹콩이라는 영화가 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킹콩이 지금 요즘에도 최근 뭐 버전도 나왔지만 원래는 1933년도에 상영이 됐어요. 킹콩이라는 영화가. 근데 그 킹콩이라는 영화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영화 제작자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킹콩 영화 한 중간에 킹콩이, 그 크던 킹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막 타고 올라가는 그 장면을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킹콩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안고서 주먹으로 막 치는 장면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세게 주먹으로 쳐도 끄떡 없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것을
이제 시민들이 영화를 보면서 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굉장히 강하구나라고 이미지가 바뀌면서 그 분향이 날개 돋듯이 그냥 다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지가 참 중요해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 뭐가 여러분 마음에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성탄절의 이미지에 따라서 성탄절을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관한 그 어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날에 대한 아주 성경적인 이미지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호주에 가면은 호주에 유행병만 연구하는 그릴즈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릴즈 박사가 한 번은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어린아이에게 미치는 해악이라는 그런 논문을 써가지고, 논문이 좀 흥미로워가지고 이게 언론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성탄절이 되면은 어린아이들이 뭘 제일 먼저 생각하는지 아세요? 산타클로스. 야, 일부에서 잘 못 알아맞히던데 이분은 그 알아맞히네. 산타클로스를 제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산타 하면은 이미지가요, 두둑한 뱃살에 활짝 웃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 비만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두둑하고 풍요로운 것은 좋은 것이고 기분 좋은 것이고 아주 은혜로운 것이다. 그 비만을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 산타가 아주 바쁠 거 아니에요. 하루 저녁에 수많은 집들 돌아가기 때문에 썰면 막 과속으로 모는데 그 어떤 산타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산타도 안전모자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생각할 때 다른 날은 몰라도 성탄절이 되면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때는 그냥 일탈을 해도 되는 날이구나,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우리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해도 되는 날이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산타의 코가 항상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 색깔이죠. 마치 술 많이 마신 그런 모습입니다.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생각할 때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술 마시는 날이구나, 우리도 한번 먹어볼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에 따라서 성탄절의 의미가 바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탄절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탄절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도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약간 달라요.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는 원래 쓰여질 때부터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요셉을 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역사입니다. 반면 누가는 원래 책을 쓸 때부터 헬라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그 광활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마리아에게 포커스를 맞추죠.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설명되는 예수의 탄생의 역사는 그 포커스가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역사는 어떤 뚜렷한 공통적인 이미지를 갖는데, 그 이미지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처럼 낮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 자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낮고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서민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 탄생을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를 통해서 오셨고,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지금도 낮고 천한 자를 사용하시길 원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요, 정말로 평범한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전형적인 평범한 서민의 모습입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맨 처음 들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목자들. 베들레헴에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한밤중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최초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 온 우주의 왕자가 되시는, 정말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는 놀라운 그 시기에 그분의 탄생의 과정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분의 탄생의 증거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되었고, 예수님 자신도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바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향후에 펼칠, 이 땅에서 펼칠 그 사역 자체도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역일 것이다라는 애고편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의 탄생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자도 사용하지 않고 혼자서 다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높다, 내가 잘한다, 내가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처럼 낮고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높은 자입니까? 낮은 자입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낮은 자로 다 고백하시네. 나한테 와서 말할 때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다 능력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 낮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물론 한 교회에서 일을 하시지만 전 세계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야. 나는 어떤 일정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 영역이 있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역이 있죠. 근데 그 영역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용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인물로 사용하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항상 마음을 열어놔야 합니다. 내가 낮고 평범한 자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의 사역은 이런 사역이 될 것이다 라고 일성을 바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분의 사역의 성격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땅에서 어떤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약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그런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온 천하에 공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 이 모든 것이 나타내는 공통된 점은 예수님의 관심은 낮고 평범한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난 좀 그래도 괜찮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별로 안 좋겠지만 내가 별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평범한 낮고 평범한 자를 사용하시는가, 그 과정을 쭉 설명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이 많은 대목이에요. 저는 오늘 그걸 좀 설명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나사렛은요, 구약에서 한 번도 언급이 되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좀 중요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이미 한 번, 두 번 언급이 됐을 건데 너무도 볼품이 없는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예요. 전체 인구가 500명도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볼품이 없어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시골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몇 살이었을까 그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4살에서 15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학생. 아주 시골 깡마른 시골에, 깡촌에 시골에서 평범한 그 중학생 같은 그 소녀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첫마디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가 너와 함께 하신도다. 세 마디 했어요. 첫째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그렇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정말로 평범한 여인인데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톡 집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너가 할 자격은 없지만 내가 특별하게 정말 무조건적인 호의를 너에게 베풀어서 내 아들을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마리아는 정말로 너무나 평범한 깡촌에서 14살, 15살밖에 안 되는 그 소녀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은 무척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의미가 있을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먹고 살기 급급할 때는요,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우리의 급선무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아볼까. 근데 그 단계가 좀 지나면요, 많은 사람들은 의미를 찾습니다. 삶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존경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진리 가운데서 좀 살아볼까. 그래서 감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인들이 모이면 뭐 한인 회장이네, 뭐 교회 장로네, 막 그런 감투를 다 좋아하잖아요. 뭐 장로님은 이제 감투가 아니지만 사실은 고난의 짐이지만 그런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으려면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합을 보십시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도 볼볼이 없는 것이고, 여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이 간격이 좀 있었어요. 여자가 좀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 중에서도 이방인이야. 그 중에서도 창녀입니다, 창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소외된 저 밑바닥 인생인데,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천하의 못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다 괴롭히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길을 가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 전무후무한 정말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는 어떻습니까? D.L. 무디는요 원래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어요. 근데 미국과 영국을 뒤흔드는 위대한, 정말 그 사람도 전무후무한 설교자가 된 것이죠. 설교자. 그 D.L. 무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파생되었고, 그 중에 그 일단의 무리가 한국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다 D.L. 무디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D.L. 무디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은 참 문법적으로 틀린 게 많은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어떤 사람은요, D.L. 무디가 설교하면 문법 틀린 것만 다 적었대요, 꼼꼼하게. 그래가지고 설교 끝나면은 당신 이렇게 실수했다고, 이게 지금 목사가 할 설교냐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D.L. 무디가 크게 사용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 소리 좋네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분명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미래에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도 낮은 사람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영향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낮고 평범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은혜만 주고 너 알아서 해라 하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셨으면 반드시 하나님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능력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너가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죠. 그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3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마리아는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어제 새벽 기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을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교리를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붙잡는 것에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약간 달라요. 성경은 내가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보다는 내가 무엇에 의해서 붙들림을 당하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절대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너무도 평범한 깡촌의 시골의 소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 예수를 잉태할 것이며 예수를 이 땅에 탄생시키는 여인이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굉장히 일이 쉬워지죠. 그 힘바람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훈련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내가 뭘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 훈련보다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그걸 기대하고 계속 기도하고 한번 바라보는 것, 그런 훈련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원 같은 겁쟁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한 나라를 구한 정말 용감한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항상 이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가 쉽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계획을 다 세우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번에 어디로 비즈니스를 새롭게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전에 뭘 물어봐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라고 그걸 먼저 물어봐야겠죠. 네? 근데 물어보는 과정이 없이 하나님, 내가 비즈니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첫 번째 조건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 반응이 이제 마리아가 했던 반응인데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마리아의 순종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나이가 14살, 15살이었는데 이미 약혼한 사이였어요. 몰락한 다윗 왕가의 가난뱅이 청년인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만약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돌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산 다 오해를 하겠죠. 불륜을 저질렀다고 다 오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혼하자고 할 것이고 파혼하자고 할 것이고,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입장을 바꿔놓어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들은요, 보면은 어떤 조그만 일을 우리에게 맡겨도요, 일을 하면은 저 사람하고 부딪히겠지, 이 사람하고 부딪히겠지 해서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미 이렇게 해놓은 평안한 상태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지, 이제 모험적으로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싫어해요. 그렇죠?
조그만 일도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조용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냥 아무 마찰 없이.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어찌 보면 큰 오해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한 몸 바쳐서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완전한 순종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낮고 평범한 자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이 배운 자, 똑똑한 자, 그런 자도 사용하시지만, 능력 있는 자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까지 모든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라도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큰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리아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직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직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 마음속에 꼭 새기세요. 우직한 자. 우직하지 않은 자는 자꾸 머릿속을 계산합니다. 계산하고 왔다 갔다 왔다. 예? 근데 우직한 자는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 사람들이. 우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내 몸이 잉태를 할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직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직하게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큰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상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우직하게 순종해야 하는데, 우직하게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데, 우직하게 사명에 헌신해야 하는데 우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큰 일이 나게 왔다가도 그냥 옆으로 비켜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낮고 평범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100% 신뢰하면서 우직하게 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을 또한 그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성취할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것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받으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우리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주시는데 우리는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도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은혜가 아니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은혜는요, 항상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항상 성공하는 것, 항상 잘 되는 것, 그것을 나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경우가 아니겠어요. 사실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것이 너에게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건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 어찌하여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바로 자기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Empty ourselves, empty myself. 나를 비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캐노시스라고 그러죠. 그 유명한 히라보입니다. 캐노시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기초적인 그 모습은 자기를 비운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뭘 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셔가지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하시면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는 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He gave up his divine privilege. 그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He made himself nothing. 그는 자기 자신을 제로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늘에 있을 때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그 하늘 보호자 다 버리시고 자기를 nothing, 0으로, 제로로 만드셔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카노시스, 자기를 비움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도 너에게 은혜니까 십자가를 져라 라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지 않고 내가 그래도 옛날에 한나라에 있었을 때 아버지 우편에 앉았을 때 왕자 아닙니까? 내가 외아들 아닙니까? 그걸 주장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노릇 했다면 그 당시에 그 옆에 있었던 몇 사람들에게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도 은혜라고 받을 수 있는, 십자가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종, 마리아와 같은 순종은 자기 비움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어머니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와 싸웠어요. 그래서 리브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묻죠.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 내 안에서 태 안에서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애들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작은 자가, 높은 자가 작은 자를, 낮은 자를 섬길 것이다.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주 집념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형이 먼저 나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형 발 뒤꿈치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꽉 붙잡다라는 뜻에서 야곱이라고 된 거예요.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거예요. 형을 이제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태어나서요, 평생 야곱은 주먹을 꽉 쥐고 살았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성공해야지. 꽉 쥐고 자기 욕심에 갇혀가지고 그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이 하루는 한밤중에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약복강 앞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약복강을 건널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약복강을 건너면은 자신이 한때 속였던 형 에서가 보복하려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은 무서웠습니다. 이 약복강을 건너면은 형 에서가 나를 해치겠구나. 건너야 할까 말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 약복강은 조그만 강입니다. 보면 약복 조그만 강이, 산에서 이제 물이 발원돼가지고 쭉 내려오면은요, 잠깐 흐르다가 그 강이 전부 다 요단강하고 합쳐집니다. 그래서 약복강의 강 이름 자체가, 약복이 무슨 뜻이냐면은 토해내에서 나를 비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약복의 뜻이. 그래서 약복의 뜻은 비움의 강이에요. 비움의 강. 야코브가 야복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움켜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건너야 할 약복강은 비움의 강입니다. 히브리어 발음은 비슷해. 야코프, 야보크 비슷한데 뜻은 정반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생의 때가 되었을 때 야곱으로 하여금 너는 반드시 이 비움의 강을 건너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그 조그만 약복강을 건너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홍해를 건너기는 쉽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내 성격을 내려놓는 것은요,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순교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empty, 나를 nothing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강을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주저주저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같이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건너고 나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이. 이제까지 야곱은 자신이 움켜쥐고 있었던, 자신이 내려놓지 못했던 자신의 욕심하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욕심과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경쟁자들과 이렇게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비움의 강을 건너자 그의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비움의 강을 건넜을 때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평범한 시민들을 통하여 평범한 서민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해야 하는데 그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했던 은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은혜는 우리가 받지만 어떤 은혜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은혜인데 우리는 은혜를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내 자식도 잘되고 그런 것들은 받기 너무 쉬워요. 너무 할렐루야 하면서 받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고난의 시절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을 주시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주시고 하면 그 은혜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비웠을 때 when we give up our privilege, when we make ourselves nothing, 우리를 nothing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동생하고 이 카톡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난다, 그 말했어요. 어머니 잘 대드려라,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고생한 것은 아니신데 한때 좀 고생을 좀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나이 때쯤 해서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나는 그때 이미 내가 많이 컸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더 잘해주고 싶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이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시기를 지나다 보니 내 나이가 그 나이가 돼가지고 이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가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이해가 될 것인가? 우리를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나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를 쓰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의 부르심에 우직하게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자,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비움의 강인 약복강을 거는 자, 야코브를 거는 자만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에 대한 그 이미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가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